우리는 지난주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고백했던 그의 신앙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의 관심은 온통 복음이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둘 사이를 말하는 것이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생사의 문제조차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그 바울의 신앙관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 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충고와 권면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의 그 충고와 권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강의 첫 시간에 그 배경적인 지식들을 여러 가지 함께 나누었었는데 빌립보서는 주후 1세기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것으로 추정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가 1세기에 주어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로고스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나 로고스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나 다르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자신을 후원하고 도와주고 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전달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해들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권면해서 해결해야 될 그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 때문에라도 편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다툼으로 인해서 교인들 사이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들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들에게 갈 수 없었던 바울은 본서 이 빌립보서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충고와 조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맨 처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 앞에 오직이라는 부사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도 오직이란 말이 맨 앞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이란 의미의 부사 모논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모논이라는 단어가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헬라어에 있어서는 강조적 용법입니다. 의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 앞에 오직이라는 말을 놓음으로써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관심을 갖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복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라.
복음에 알맞은 삶의 방식으로 생활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평생 동안 추구했었던 바울 자신의 삶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는 바요,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는 삶의 강령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시대적으로는 뚝 떨어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도 복음을 따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고 또 우리도 따라야 하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먼저 바울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가 독특하게 사용했었던 용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생활하라, 헬라어 단어로는 한 단어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너희는 생활하라 라고 권면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는 생활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가 일반적인 의미의 살다, 생활하다 라는 뜻을 가진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너희는 생활하라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이 일반적인 의미의 살다, 생활하다는 뜻인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민으로 살아가다, 시민답게 살다, 시민답게 처신하다 라는 뜻을 가진 폴리티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왜 바울이 이 일반적인 단어가 아닌 시민으로 살아가다, 시민으로 살다, 시민으로 처신하라는 뜻을 가진 이 독특한 폴리티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처지를 이미 알고 있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할 때 강의를 위해서 필요한 배경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빌립보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군대에서 제대한 군인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새로 만든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와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더구나 빌립보 주민들은 모두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본토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언어를 사용했고 로마인들처럼 옷을 입었고 로마인들처럼 먹고 마셨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는 뜻이요, 그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특권과 권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도 마땅히 이행하며 살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로 권면을 시작한 바울은 이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인지를 언급합니다. 그것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에 이어지는 27절 하반절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28절과 27절과 28절의 헬라어 문장 구조는 한글 개역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문장 구조와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어는 저 뒤에 있고 주어와 수로가 앞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에 관한 일들을 듣고자 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헬라어 문장 구문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듣기를 원하는 내용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에 다시 가서 그곳 신자들을 만나서 직접 확인하든지,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직접 가지 못해서 이렇게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전해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첫 번째는 27절 하반절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은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획일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생각하고 다 똑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 어떤 획일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처럼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을 권면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27절 하반절에서는요, 바울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생활을 묘사합니다. 즉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했을 때 이 서다라는 이 단어, 이 말은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될 때도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고 거기를 끝까지 지키는 용기 있는 군인의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 단어는 함께 싸운다, 전쟁터에서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은 어떤 위협과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확고하게 버티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즉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다 제각각의 모래와 같이 흩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교인이 모여있다고 해도, 아무리 능력 있는 교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물론이고 조그만 어떠한 일도 결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또 서로 협력해야 구성원들이 한 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한 팀을 이루고 한 공동체가 되어야 무엇을 하든지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치르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도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충고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구체적인 행동 두 번째는 28절에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기 때문에 닥치는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방해와 핍박을 받았고 육체적인 고난은 물론이고 몇 번씩이나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역시 바울이 당했던 동일한 고난이나 대적들에게 직면하게 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빌립보에는 빌립보 교회의 대적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회 바깥의 이교도들의 핍박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 내부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반도덕주의자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대적자들에게 맞서서 싸우며 복음의 신앙을 고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을 만나도 놀라서 도망치지 않고 의연하게 맞서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고, 복음의 신앙을 고수하며 그 대적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혹시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움직여 나가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성도들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 마지막 끝에 부분에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패할 것이고 복음을 따르는 이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대적자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히 맞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될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고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할 만한 뭔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불만을 토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고 해서 당하는 고통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피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영광과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인가를 버려서 고난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내가 무엇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런 고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전혀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바르고 올곧은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이고 수박 거달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과의 세상을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누리는 것이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바램일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필요 없는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고난도 달게 기쁘게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고난을 받기 싫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고난에 관해서 계속되는 말씀, 그것이 마지막 30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에 관한 싸움입니다.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받을 것이냐, 고난을 피할 것이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인데,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편안하게 그냥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내적인 영적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아니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에게도 라는 표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싸움,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고난, 이것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도 하지 않고 직접 자기 일을 해가면서 줄기차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그리스도, 자기가 확인한 진리, 이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고해왔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대인들과 그 대적자들과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겪은 그 많은 고난과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을 다 직접 보았습니다. 바울을 후원하면서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신을 받고 있는 순간에도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에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친 삶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삶에 마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마라톤을 완주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42.195km를 달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는 마라톤 경주를 하면서 겪게 될 고난과 고통은 받지 않습니다. 경주하기 전에는 마라톤이 주는 고통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 마라톤 레이스가 시작되면 완주할 때까지, 골인 지점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달릴 때는 힘이 좋으니까 그냥 달릴 수 있겠지만 5km, 10km, 15km, 20km 반환점 정도가 되면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마라톤 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골인 지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고난의 과정이 계속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그 꼬린 지점에 이를 때까지는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비록 경주의 과정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연속이지만 완주하여 꼬린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기를 바랬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치인들은 싸우고 논쟁하고 분열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많이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구분하면 그렇게 구별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구별을 교회 안에서는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늘상 하는 말씀이지만 예배당 문턱을 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과 계급장을 다 떼고 넘어와야 됩니다. 예배당을 문턱을 넘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을 따름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형제들일 따름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랬습니다. 복음의 대적들의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꿋꿋하게 복음 신앙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는 것,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자들과 싸우고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걸 받아들이고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대로 우리 로고스 교회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도 복음의 대적들의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워서 복음 신앙을 잘 지키고 수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고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다.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고 땅에 떨어져 버린 교회의 위신과 땅에 떨어져 버린 교회의 이 명예와 땅에 떨어져 버린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